오늘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지역의 루가우니아라는 그 지역에서 전도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1차 전도 여행 지도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어디에서 출발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항구로 와서 어느 섬으로 갑니까? 구브로섬, 키프로섬이라는 곳으로 가죠. 그래서 실라미를 거쳐서 바보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로마 청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탈리아로 가서 버가로 가서 버가에서 무슨 안디옥이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쫓겨남을 당해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바울의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고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보낸 유대인들이 이고니온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박해하려고 하자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30km 떨어진 루스드라로 다시 오게 됩니다. 보통은 회당에 가서 가는데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아마 마을의 한 평원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거기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보고요. 지도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보시면서, 자, 루스드라 한번 같이 내용 읽어볼까요? 시작. 이고니온에서 쫓겨난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에 도착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베풀었는데, 이를 본 현지인들은 깊은 감명을 받고 사람의 형상을 한 2명의 신들이 자기 성읍에 왕림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바나바는 스스, 그리스 이름으로 제우스, 하늘의 신으로 모든 신들의 통치자, 바울은 허메, 그리스 이름으로 헤레메스, 사자로 새 신으로 이름이 불려졌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루스드라는 어떤 지역인가? 그 밑에 내용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 제국의 갈라디아 주, 그 중에서도 루가우니아라고 불리는 지역에 속한 도시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곳.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이곳을 남부 갈라디아의 중요한 로마 식민지로 삼아 퇴역 군인들을 이주시키고 발전시킴. 로마 문화와 헬라 문화, 그리고 토착 루가우니아 문화가 혼재되어 있었다. 자, 이 루스드라 지역은요, 현재 가면 이렇게 발굴이 되지 않아서 유물들이 보이긴 보이는데 흙더미 속에 덮여 있는 그러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발굴 중에 있고 대부분이 흙더미에 묻혀 있는 곳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했던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데,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뭐죠? 일어나 걷게 되죠. 이 기적을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에게 일으켰던 기적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놀랍고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나타났다고 제사를 바울과 바나바 앞에 드리려고 하죠.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 다른 곳에는 안 나오는데 이곳에 나오는 독특한 이야기잖아요. 그럼 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것을 보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까? 왜 이런 반응을 이 도시에서 보였을까? 라는 이야기죠.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바로 오늘날 이 도시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신화적인 전승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바우키스와 필레몬의 전설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기 교재에 보면 바우키스와 필레몬의 전설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에르메스는 부자지간인데 이들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왔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아직 보지 못하자 화가 나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줬다는 전설이다라는 거죠. 자, 최고의 신이라고 불리는 제우스와 그 제우스의 명령을 전달하는 헤르메스라는 이 부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바로 이 루스드라 지역에 찾아가서 부잣집들을 방문하면서 여행자를 도와주고 먹여주고 재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부잣집들에 들렸지만 사람들이 이 행색이 초라한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보고 아무도 거들떠보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돌고 돌다가 한 아주 떨어진 시외곽에 바로 이 바우키스와 필레몬이란 이 부부 집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그네를 거저 돌려보낼 수 없어서 자기들이 먹던 것들을 함께 나누어 먹고 극진히 대접한 거죠. 근데 신기한 거는 포도주 그릇에 포도주가 떨어져야 되는데 다 먹었는데도 채워지고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우키스와 필레몬 이 부부가 놀라서 이 사람들이 신이 아닌가라고 그 앞에 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가 제우스 신이고 헤르메스 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는 이들을 산으로 올려 보냅니다. 이들이 산으로 한참 올라가다가 밑에서 시끄러운 마을 쪽에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봤더니 그 마을이 홍수로 잠겨서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떨어진 언덕 위에 있던 자기 집이 신전으로 바뀌어 있고 자신들이 목숨을 구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우스와 헤르메스에게 자기들의 평생의 소원을 구하는데 우리는 이 신전에서 신전지기로 평생을 살아가고 우리도 굉장히 소원하고 바라는 것처럼 한날 한시에 부부가 행복하게 죽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두 부부가 평생 신전지기로 살다가 한날 한시에 죽어서 참나무와 보리수나무가 되어 함께 서 있었더라. 전설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 루스드라 지역에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그 지역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자기들도 평생 같이 그 마을에 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내려오는 전설 뭐죠? 바우키스와 필레몬의 전설을 떠올리는 거죠.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에 놀란 마음도 있었지만 뭐죠?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을이 물에 몽땅 몰살당한 거죠.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 가운데 생생한 전승으로 기억되고 남아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그때 왔던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라고 생각한 거죠.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다 몰살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바울과 바나바에게 바로 제사장들이 황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바로 그게 시대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의 독특한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이 지역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뭐예요? 신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찾아오고 방문한다는 거죠.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여행자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사람들을 환대를 시험하러 온다고 굳게 믿었고, 신을 알아보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재앙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접하지 못하면 그 박대한 마을은 멸망당한다. 우리도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낮고 가난한 자로, 우리가 언제 주님 대접했습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먹을 게 필요했을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다고 하죠. 마실 물과 먹을 물을 주었다잖아요. 우리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신화 가운데도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래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나바를 누구라고 했어요?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하고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헤르메스가 어떤 신이에요? 여러분 뒷장으로 넘어가면 교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그러죠. 헤르메스는 시작 신들의 전령이자 웅변과 말의 신이다. 바울이 주로 설교하고 기적을 행할 때도 말로 명령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대변인 신은 헤르메스로 여겼다는 거죠. 그죠? 바울이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바울을 좀 더 가장 최상이신 제우스로 보았을 것 같은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죠? 바울이 말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헤르메스로 보았다는 거죠. 근데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보았다. 제우스는 신들의 왕이자 가장 높고 권위 있는 신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시작. 바나바가 외모가 더 위험 있거나 혹은 바울이 활발하게 말하는 동안 묵묵히 서 있는 모습이 최고 신의 권위, 더 위험 있는 존재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학자들이 가장 가능성 높은 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바울을 헤르메스, 말을 전하는 사람, 제우스를 가장 높은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두 신을 기적의 논란보다 받지 않기 위한 두려움에 대한 반응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벌받을까봐,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까봐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비겠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헌금? 감히?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감히? 바로 죽는데요. 고대의 이 이방 신들에 대한 개념이, 인간은 뭐죠? 두려움이었습니다. 모든 게 두려움이에요. 신에게 잘못 보이면 뭐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고대 이 근동에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일본에도 800만 신이 있고 인도에는 2억 명이 있고 어마어마하잖아요. 다 곳곳에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신에게 뭐죠? 잘 보여야 되고 잘 빌어야 되고 그래야 복 받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믿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은 뭐죠? 끌리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운데 뭐죠?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은 또 뭐예요?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얼마든지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오면 뭐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그 제우스 헤르메스를 대접하지 않았다가 다 몰살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이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의 제지로 멈추게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 사도행전 14장 14절과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바울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일으킨 걸 보고 자신들을 신으로 생각하고 숭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옷을 찢었다라고 말하죠. 우리 한번 거기 옷을 찢었다는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옷을 찢었다는 것은 유대인에게 신성 모독을 목격했을 때 극단적인 거부와 고통의 표현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반응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은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오직 은혜를 전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도 뭐죠? 우리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영광을 받을 만한 특별한 존재,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당신들과 동일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이야기가 나오죠. 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경배하게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고, 그리고 우리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뭐죠?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는 복의 통로와 복의 근원에 대한 이 구분이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적의 통로를 근원으로 착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적은 뭐죠?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기적의 통로가 될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뭐죠? 통로를 보고 열광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실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숭배할 때가 많죠. 병을 고치는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 놀라운 설교를 하는 목회자, 큰 성공을 이룬 기독교인을 보고 그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은혜의 통로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뭐죠? 돌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죠.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경험과 뭐죠? 성공을 숭배합니다. 모든 것이 뭐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뭐죠?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을 보고 사람을 숭배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보셨는지 모르지만 서울에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가면요,
한쪽에 로비에 그 담임 목사님의 등신상 사진이 이렇게 실물 크기로 서 있습니다. 살아계신 분인데 서 있고, 그 살아계신 분을 기념해서 교회 안에 큰 공간에다가 기념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목사님을 너무 교회가 크니까 만나기 힘드니까 그 목사님 등신상 옆에 서서 사진 찍고, 그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해서 얼마만큼 크게 만들어 놨나, 그것들을 감탄하고 교인들은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냅니다. 또 최근에 듣다 보니까요, 아주 그분도 한국 굉장히 유명한 뭐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목사님인데, 그 학교에 그분 살아계신데 자기 동상이 세워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죠? 이것들이 다 살아있는 자신을 우상화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뭐죠? 이 목사님, 이 훌륭한 사람, 저 성공한 사람, 저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결과물 자체를 숭배하면 안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이 결과물에 모든 숭배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현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끄는 사람들 보면 다 뭡니까? 자기가 신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거기에 열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모든 영광은 그분이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잘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인 거죠.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삶에서 내가 좋은 평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인간은 조금만 어긋나면요, 모든 게 자기 의로 채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회자들인데 마지막에 그런 이상한 짓들을 하고 추악하게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그 부교육자들에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혹시 나이가 들어서 저런 노망진 짓을 하면 너희는 옆에서 나를 도끼로 찍어라. 그 정도로 뭐죠? 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인간은 얼마든지 추락하는 거죠. 왜 우리가 기업에 가끔씩 회장들이나 이런 사장들이 어떤 굉장히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성공 신화에 도취되고 자기가 너무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니까 뭐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습고 가짜나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그런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하지 않으면 뭐죠?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늘 경계해야 되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뭐죠? 그 영광의 본질, 근원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뭐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가 훌륭한 목회자를 통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회자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적 같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치유의 경험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교회는 부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수단일 뿐인 거예요.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제우스나 헤르메스처럼 숭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목사님, 저분, 그분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보다 더 따르고 이 진리의 말씀보다 더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시진 않냐는 거죠. 우리가 오로지 영광 돌려야 될 분은 누구요? 하나님. 우리가 오직 들어야 될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닌 진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가 너무 혼탁하고 너무 복잡하잖아요. 유튜브 틀면 수많은 가짜 뉴스, 거짓 뉴스. 이제는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 이제 구분을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AI 시대라서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상을 보면요, 이게 실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가요. 보이스피싱을요, 우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 딸 똑같은 목소리로 하고요. 조금 있으면 걱정되는 게 영상통화가 되는데, 영상통화가 진짜 우리 자식들이 똑같은 모습, 우리 부모님의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스피싱이 이제 영상통화가 곧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시대죠. 그러니까 뭐 거짓 뉴스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혼란하게 빠뜨리는 거는 유도 아닌 거예요.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런 일에 휘말리게 되면 뭐죠? 우리도 그들에게 선동당하고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그 영광을 누가 취하고 있느냐?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느냐? 자기가 그 모든 영광을 취하고 자기가 박수받고 자기가 그 영광을 누리느냐? 이거 하나만 봐도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의 역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일이다.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고백뿐만 아니라 이 고백된 삶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분명히 구분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숭배에서 돌질로 나아갑니다. 한번 그 밑에 있는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상황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이 무리를 선동해 루스다까지 와서 폭동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이 되었다.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고 사람들이 바울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찾아왔을 때야 바울은 의식을 회복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자, 루스드라 군장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해요?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들을 충동하고 성동질하자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니, 금방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다가 바로 뒤돌아서서는 뭐죠? 돌로 죽이려고 한대요. 여러분, 이 일을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성경에 어디에서 보이죠? 예수님에게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리고 며칠 뒤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잖아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살고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막 받다가 그 연예인이 뭐죠? 대중들에게 잘못된 모습과 거짓된 모습이 보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순간 갑자기 다음 날부터 죽일 놈으로 댓글 달려서 자살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정치적 메시아로 왕으로 이스라엘 해방자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로 낮은 자로 십자가에 죽는 자로 오셨다는 모습에 군중들은 어떻게 합니까? 큰 실망을 하죠.
배신감을 느끼죠. 하루아침에 돌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신으로 그들이 우리 마을에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군중들이 실망하고 그들은 거짓 사기꾼들이라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에 빠져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바울이 뭐죠? 돌에 맞게 되는 거죠. 이게 뭘 말합니까? 앞에 연결되는 이야기죠. 기적을 쫓고 진리를 쫓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치유하고 은사하고 방언하고 필요하죠. 근데 말씀이 없고 진리의 본질은 없고 기적과 현상만을 쫓아가고 항상 거품 몰고 뒤로 뒤집어지고 방언하고 맨날 기적만 일으키는 이 역사만 쫓아다니면 뭐죠? 본질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린 신앙은 언제든지 그 현상이 사라지거나 그 현상이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 두 가지 현상이죠. 한 가지 더 미쳐서 그곳으로 빠져들어가나 아니면 완전히 반대적 급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본질을 쫓는 신앙, 진리를 쫓는 신앙이라는 거죠. 자,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돌에 맞아서 기절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죽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서 버렸는데 바울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가서 그를 둘러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살아났다라는 거죠. 자, 근데 참 신기하죠.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 일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화려하거나 요란하게 보도하지 않아요. 너무 담담해요. 바울이 일어나서 그 다음 어떤 일을 했다고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전하다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동안 운전대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잖아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겁나는 거예요. 비슷한 현상이 오면 갑자기 내 몸이 굳어지는 거죠. 자, 금방 바울을 신으로 칭송하고 찬송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질러 돌팔매질을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굳건하게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 트라우마가 안 생기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죠. 바울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는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상황이 있었는지 뭐죠?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 안에서 뭐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뭐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나는 감당해 간다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사명,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은혜, 내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고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어떠한 형편 속에서든지 그 은혜만 있으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을 내가 붙들 수 있다면 내가 담대히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울의 능력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해서 루스드라를 떠나서 더베로 가게 됩니다. 자, 근데 거기에 우리 한 가지 루스드라의 터키의 성지순례를 가면 꼭 들리는 곳이 있는데 바위 교회라고, 바울 사후에 몇백 년 뒤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지명을 킬리스트라라고 합니다. 한번 고그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남아있는 요 기독교 킬리스트라 바위교회 유적을 한번 영상으로 짧게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또 12달 진행되잖아요. 더운 여름에 가실 수도 있고 또 추운 겨울에 가실 수도 있고 우리가 가는 그때를 통해서 이제 루스드라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루스드라는 1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도 했고요. 특히 2차 때 다시 또 한번 이 루스드라를 지나면서 그 유명한 제자 디모데를 이곳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곳이지요. 자, 가장 이게 아주 곳곳에 이렇게 이제 바위를 파서 요것도 세례터지요. 예. 이 루스드라의 바위를 파서 만든 교회와 신앙인들의 주거지는 사실 또 하나의 성지입니다. 이렇게 정말 신앙인들의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바위를 파서 교회를 만들고 이곳에서 생활했던 루스드라 교인들 정말 대단합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보람을 느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돌을 파서 만든 이거는 세례터 같아요. 세례를 주는 물을 담아서 세례를 주기도 하고 2층까지 바위 안에서 또 만들었어요. 예, 이렇게 그냥 모든 공간은 다 바위를 파서 만든 현장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앱스를 만들고 일종의 교회의 모양을 가진 것 같아요. 창문도 만들고, 참 멋진 루스드라의 이 신앙인들의 흔적을 이렇게 바위 지역에서 보게 됩니다. 참, 그 유명한 디모데의 고향이요. 사도 바울이 1차와 2차 때 지나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 루스드라의 기독교인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있을 때에 루스드라 기독교인들이 이곳 산지로 와서 기고하면서 동굴을 파서 교회를 만들고 집을 만들며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루스드라의 신앙의 성지입니다. 이곳에는 바위를 파서 교회를 만들 뿐만 아니라 아예 바위의 지붕을 십자가로 만들면서 십자가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실하게 붙들고 나아갔던 루스드라 교회의 현장입니다. 특별히 아주 바위를 파서 내부뿐만 아니라 바로 이 모습이죠. 이렇게 은혜로운 바위를 깎아 만든 교회가 있어서 루스드라를 찾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줍니다. 눈 온 후 처음으로 우리가 저 지역에 바울이 한번 들려서 스쳐갔지만 그 복음이 그 지역에 남아서 기독교에 박해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저 지역으로 들어가서 동굴에 바위를 파고 신앙생활을 지켰던 흔적들이 아직 저곳에 남아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들었던 그 돌이 후대에 믿음을 이은 사람들이 그 돌에 바위를 파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간 이야기가 저곳에서 증거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박해가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게 되면 뭐죠?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를 이어서 대대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오늘도 그 복음의 역사는 뭐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또 이어져서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또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